오늘 잠언 29장입니다. 제가 잠언을 하게 된 이유는 잠언만큼 율법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율법적으로 읽고 율법적으로 적용하는 책이 잠언입니다. 근데 이 잠언을 하나님 중심, 은혜 중심으로 풀어놔야 성경 66권을 은혜로 어떻게 푸는지 아마 제일 잘 볼 수 있는 게 잠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책이 잠언이니까 어려운 책부터 먼저 풀어놓으면은 이제 성경을 하나님 중심, 은혜 중심으로 보는 방법을 확실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들으셔도 되지만은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이 꽉 차 있는 이 잠언을 어떻게 복음으로 은혜로 풀 수 있는가, 이 관점에서 들으시면은 좀 더 분명하게 좀 들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2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다.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목이 곧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목이 곧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제 굴복이 안 되고 말씀을 하셔도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중심성이 꺾이지 않는 걸 말하죠. 되게 교만하다, 완악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누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모든 사람은 사실 목이 곧아요. 자기 자존심이 되게 세죠. 그리고 교만하고 또 위치가 높고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천연적인 사람,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적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목이 곧아요. 그래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다. 아무리 책망을 받아도 목이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목이 부드러워질 수 있냐면 죽으면 돼요. 죽으면. 그러면 어떻게 죽느냐, 뭐가 죽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타고난 자기를 신뢰하는 것, 자기의 선함을 신뢰하는 것,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방법을 신뢰하는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딱 파쇄가 되는 어떤 사건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목이 곧은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 내가 목이 부드럽게 하자,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옛사람의 정체가 딱 드러날 때 우리가 부드러워집니다. 저도 저의 어떤 선함, 저의 노력, 저의 어떤 지식, 저의 방법, 저의 열심, 모든 것이 탁 파쇄되고 죽는 자리에 가니까 목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생각이 없어지고 제 지혜가 없어지고 제 손은 안 대게 되고 주님께 이제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죠. 목이 부드러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이 옛 피조물은 목이 곧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행위가 나와요. 행위. 이 행위를 바꿔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행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목이 곧은 사람이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목이 부드러운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회개한다 할 때 우리가 모든 인생은 목이 곧은 인생이구나. 내가 진짜 목이 곧았구나. 이게 알아져서 회개가 돼야 된다. 회개가. 그래서 성령으로 알아져야 돼요. 성령으로. 근데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내가 목이 곧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 나는 그래도 쓸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정말 목이 곧아서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다. 근데
어떤 환경 속에 가서 하나님의 손에서 딱 파쇄가 되면, 야, 내가 진짜 목이 곧은 사람이고 전혀 쓸모가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옛사람으로 살았구나. 예, 그게 딱 발견되는 자리에서 정말 그 옛사람이 죽은 것이 알아지고 이제 내 안에 그 그리스도, 온유하신 그리스도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 세계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 목이 곧은 사람은 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죠. 예, 그러니까 책망을 계속 받는데도 목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죠. 애굽의 바로 왕은 이 9번 재앙을 계속 받는데도 굴복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굴복하고 싶어도 굴복이 안 돼요. 그게 바로 옛사람의 대표를 이제 바로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10번째 재앙이 딱 가서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그러니까 죽음에 딱 가니까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장자가 딱 죽는 데 가니까 딱 굴복이 되죠. 그러니까 죽음만이 이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다. 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천연적인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임을 보는 것입니다. 네. 어딘 것까지요? 선한 것까지도. 악한 것이 죽어야 되는 것 정도가 아니고 내 모든 선한 것도 죽어야 된다. 까지 봐야 죽음이 가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를 뭐 회개하고 용서받는다. 그거는 아직까지 십자가의 절반도 못 온 거예요. 왜냐면은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은 죽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용서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용서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첫 타락한 생명이 죽어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봐야 모든 교만이 죽어요.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끝나야 되는 사람이구나. 가 오면 정말 그 모든 교만이 다 꺾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도 이것도 죽어야 되는 것이고 나의 선함도 죽어야 되는 것이고 나의 열심도 죽어야 되는 것이고 나의 방법도 죽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도 죽어야 되는 것이고 이 죄도 죽어야 되는 것이고 야, 거기까지 이제 보여주셔야 목이 부드러워지잖아. 그러니까 능력이 죽은 사람, 선이 죽은 사람, 지혜가 죽은 사람, 방법이 죽어야 그냥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형제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따라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형제를 따라갈 수 있고. 근데 따라가면서 다스려요. 그렇죠?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앞에서 이끌죠. 근데 앞에서 이끄는데 다 안 따라와. 뒤에서 딴짓. 선생님이 앞에 가는데 애들, 유치원생들 뒤에서 딴짓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저절로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요. 그리고 배우자를 따라가게 돼요.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따라가시면 통치가 돼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종으로 통치하신다. 어린 양으로 통치하신다. 그러거든요. 네. 정말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죠. 남편이 정말로 성령으로 아내에게 복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요. 그리고 아내도 남편에게 성령으로 복종이 나오면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이 나옵니다. 근데 자아로 아무리 복종해봤자 자아로 복종하는 것은 겉은 복종인데 속은 열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종해도
열매가 안 나와요. 근데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즐거워서 내가 당신과 사는 것이 너무 감격이고 감사고 은혜고 어떻게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복종이 나오죠. 복종이 나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종을 상대방이 받게 되면 사람이 바뀌어요. 저절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은 대단히 쉬운 거예요. 대단히 쉬워. 성령으로 시작하면 대단히 쉬워요. 근데 육으로 시작하면요 끝까지 고생 덩어리입니다. 고생 덩어리. 그러니까 자주 책망을 받아도 목이 그대로 목이 곧은 상태에 있으면 계속 고난이 끝이 안 나요. 고난이. 예. 부부 생활 속에서 고난이 끝나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예.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고난이 끝나요. 형제와 형제의 관계 간에 고난이 끝나야 돼. 근데 고난이 끝나려면 목이 부러져야 돼. 목이 딱 부러져야 돼. 딱 숙여져야 된다. 예. 그죠? 목이 곧은 사람이 옛사람인데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서 제가 그 필리핀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탁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서 살리러 오셨다. 죽으러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제일 처음에 땅에 올 때 죽으러 온 거예요. 뭐가 죽으러 왔어요? 옛사람이 죽으러 왔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옛사람이 죽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보내받았다. 예수님이 자기가 죽어서 부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 목적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죽은 적이 없는 걸 한 번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도 모르고 죽음이 경험이 안 된 거죠. 그냥 고난만 받는 거죠. 그게 자주 책망을 받는 거예요. 고난은요, 막 성질만 나쁘게 하지 부드럽게 못 만들어요. 부부가 막 싸움하죠. 부부 싸움은요, 성질만 더럽게 만들어요. 근데 한 사람이 죽어보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 아내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남편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내 자신이 이게 진짜 무능한 존재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무 쓸모없습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죽으면은 이제 아무 자기를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걸 부드러워진다. 그러면요. 내가 부드러워지면 상대방도 부드러워져요. 네. 이게 다 임상을 해봤습니다. 임상. 제 아내랑 임상을 해보니까 정말 제가 부드러워질 만큼 아내가 부드러워져. 재밌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1년 이렇게 살면서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지금도 뭐 전쟁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뭐 전쟁이 일주일 가던 게 요즘 하루 이틀 가요. 점점 짧아지고 후유증이 덜해요. 후유증이. 그리고 그리고 그 사건이 터지고 나면은 오히려 생명으로 바뀌어봐요. 생명.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생기고 나서 생명으로. 우리 성훈이 자매가 대구에 와가지고 우리 차 탔는데 부부 싸움하는 걸 때 생생하게 다 보였어. 그렇죠. 네. 근데 새로운 피조물은 자라요. 점점 좋아져. 저도 13년 전에 복음을 새롭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복음을 만난 이후에 부부 관계가 점점 좋아져. 노력 전혀 안 해. 노력 안 해도 생명이 자라면서 점점 좋아져. 네. 그래서 하여튼 자고 만나가 성경부를 같이 하는 부부들은 부부관계 대부분 다 좋아졌어요. 대부분 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부관계 다 좋아졌어요. 네. 자, 그거는요, 목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목이. 네. 목이 탁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곧다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 근데 사람은 뭐로 사냐면, 내가 옳다라는 거로 살아요. 자연인은. 그죠?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내가 옳고,
자녀가 강했어도 내가 옳고, 형제가 강했어도 내가 옳고, 이게 목이 곧은 거예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은 내가 틀렸다 할 수 있는 사람. 옳을 때도. 성령은 우리가 상대방을 살리는 영이잖아요.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옳을 때도 틀렸다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예. 그리고 내가 옳다라는 그 사람이 죄인이다. 내가 옳다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옛사람이다. 그게 알아지면 저절로 회개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회개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은. 그러니까 자아의 회개는 안 해도 된다. 근데 자아의 회개는 안 해도 된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진짜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성령의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알아서 막 회개를 한 번도 회개하지 않던 관계. 남편 목사님이 아내 사모님에게 회개를 내가 옳다라고 지금까지 살았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해.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틀렸다 하겠습니다. 이게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옳다라고 자녀와 관계 맺었는데 아빠가 틀렸다로 내가 살겠다. 뭐 이렇게 노력이 아니라 그런 게 나온단 말이야. 저절로 나온다. 관계가요 완전히 바뀌어. 순식간에. 네, 순식간에. 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있잖아요. 하루 만에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진짜 복음이 들리면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옛사람으로 당신께 살았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당신과 살아야 되는데 옛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다 틀렸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면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요. 자, 그래서 이 천연적인 사람은 책망을 받은데도 계속 목이 걷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패망을 하는데 갑자기 패망을 해요. 네. 그렇죠. 목이 고든 사람은 나는 절대 안 망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패망은 갑자기 와요. 갑자기. 저도 패망이 갑자기 왔어요. 갑자기 목회가 망했어요. 네. 근데 그 갑자기 망하는 게 또 나쁜 게 아니다. 네. 망해야 이게 갑자기 패망을 당하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피하지 못해. 또 피하지 못하는 게 좋은 거예요. 피하지 못해야 야, 옛사람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네. 그러니까 책망으로 안 되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는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옳다라는 그 자아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돼요. 그러면은 계속 성령이 나오게 되고 생명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자, 2절에 가보면은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단식한다. 그러니까 의인은 이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노릇하는 사람, 사람의 역할을 하는 사람, 사람의 위치에 있는 사람. 근데 악인은 뭐냐면은 사람 노릇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위치에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의 위치에 있는 사람, 피조물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즉 다른 말로 의인은 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그게 의인이에요. 악인은 나는 지혜가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지혜를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지혜를 신뢰하니까 자기가 항상 옳죠. 의인은 자기 지혜가 없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옳다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또 때로는 당신이 옳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의인은 뭐 당신이 옳습니다가 할 수 있으니까 뭐가 돼요? 의인이 많아지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죠? 네. 하나님이 옳습니다
당신의 지혜를 내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뭐냐면요. 듣는 자예요. 듣는 자. 귀가 밝은 자.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양이에요, 양. 인간을 성경에서는 다윗은 자기 자신을 목동이었는데 자기를 양이라고 치는 거예요. 양은 귀가 밝죠. 눈은 어두운 대신에 귀가 밝죠. 귀라고 하는 것은요, 수동성이에요. 눈은 능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귀가 밝다라는 말은 잘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잘 듣는 사람. 그리고 설교를 잘 듣는 사람,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람의 위치에 있는 사람. 난 사람의 위치가 뭐겠어요? 사람은 제한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제한적. 그러니까 인간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인간은 제한적 존재. 그러니까 피조물이란 뜻은 인간은 제한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제한적 존재입니다. 이런 뜻이죠. 거기서 하나님과 연합이 돼요. 근데 나는 나의 지혜가 제한됐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가요. 나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연합의 세계예요. 연합의 세계를 모르니까 하나님과 나를 분리됐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안 되고 능력이 부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연합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을 한번 보시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일천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해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 찾아오셔가지고 무엇을 줄까 구해라. 그러면 여러분 뭘 구하겠어요? 한번 여기 과반수가 로또 번호, 예, 그럴 수 있을까요? 예, 뭘 구하실 거예요? 저도 로또 번호 이야기 하시는데.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알죠? 솔로몬의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알죠.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가보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는요.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고요. 샤마예요. 샤마면 듣는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혜는 뭐예요? 솔로몬의 지혜는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게 뭐죠?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들을 수 있는 마음. 있잖아요. 들을 수 있는 마음. 목이 고든 거하고 다 반대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뭐냐?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선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뭐겠어요? 나는 왕이지만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게 솔로몬의 그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그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남편 노릇 힘드시죠? 남편 노릇 잘하려면 잘 들어주면 돼.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끝나.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100점. 그렇죠? 뭐 그런 남편이면 뭐 아무리 못생겨도 그런 남편하고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는 남편.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게 뭐죠? 지혜란 말이지. 당신의 의견이 이래? 당신의 뜻이 이래? 당신의 마음이 이래? 잘 들어주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듣는 것은 있잖아요. 내가 위치가 낮아져야 들리고. 그래서 그 위치가 높은 데서는 잘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요,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저도 제 목회를 완전히 그냥 보러받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기 위해서고, 형제 자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아내의 말을 들을 수 있고, 자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거기서 이제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이. 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솔로몬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구했구나. 보통 그래서 그때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겸손하겠어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랬는데, 나중에 지혜가 막 너무너무 많아지고 나니까 나중에는 우상숭배로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관계가 좋아지니까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관계가 돼요. 낮은 위치에서 들을 수 있는 거. 이것만 있으면 모든 관계가 다 좋아지죠. 이걸 상담에서는 경청이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 방법으로 안 돼요. 공감, 경청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위치에 있던, 하나님의 위치에 있던 나를 깨가지고 사람의 위치, 피조물의 위치로 탁 낮추셨을 때, 그때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버려요. 높은 자리에서는 절대 안 들려요. 근데 정말 낮고 낮은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딱 가면, 이제 귀가 열린다. 악인이라 하는 것은, 악인은 파쇄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세를 잡고 있죠. 근데 권세를 잡고 있는데 자기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하고 자기는 다 할 수 있으니까 백성들한테도 너도 할 수 있다라고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율법으로 다스리죠. 이게 악인이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수준으로 다 하라고 막 이렇게 요구하는 거. 이게 율법주의죠. 그래서 백성이 탄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다스리게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3절에 가보면은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자, 지혜를 사모하는 게 솔로몬이라고 했죠. 솔로몬. 듣는 거. 예. 들을 수 있는 거. 다른 말 하면 겸손이에요. 겸손. 듣는 거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겸손이라고 그러죠. 겸손을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한다. 창기는 뭐냐면 음료죠. 음료. 음료는 결국은 사단과 간음에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기를 사귄다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죠? 교만이죠, 교만. 네, 자기 신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신뢰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네, 자기 인생, 재물,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자기를 신뢰하다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은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이렇게 돼 있죠. 예. 왕은 미시파트예요. 여기에 공의라 하는 것은 미시파트. 예. 예. 그러나 통치, 재판이죠. 왕은 재판으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견고케 되지만은,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뇌물을 쓰게 하고, 기정물, 재물을 내게 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왕이 공의로 나라를 뭐 다스리면 재미가 없겠죠. 뭐 뇌물을 받거나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재밌고 즐겁고 쉽겠어요. 그게 이제 자기 지혜잖아요. 근데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면은 정말 많은 것들을 못 누릴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나라를 경고케 하고 왕위도 경고케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이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망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점점 견고하게 서가게 되죠.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노선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점점 사람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은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게 앞에 보면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것 똑같죠.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거물을 치는 것이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이웃에게 막 이렇게 나누어주고 분배하고 그에게 뭐 이렇게 잘 보여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그의 발 앞에 거물을 치는 것이다. 예. 결국은 이렇게 이제 이 아첨한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자기의 지혜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것도 인간의 방법과 지혜를 신뢰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다 그것이 거물을 치는 것과 같이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않고 인간의 지혜를 써서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6절에 보면은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 네. 그러니까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결국은 이 잠언에서 말하는 악인은 자기를 신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자기를 신뢰해서 자기 지혜로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꾀를 믿는 것인데 그 자기 꾀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스스로 올무가 돼. 그리고 아까 전에 앞에서 보면은 그 거물을 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방법을 쓰면 좋을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이제 덫이 되고 올가미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바로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의인이죠. 그러니까 의인은 잠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의인은 자기의 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거나 방법을 써서 막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죠. 뭐 목회 세계도 돌아보면은 정치를 많이 쓴다면 정치를 써가지고 뭐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그게 올무가 된다. 저도 그 초반에 개척을 해서 한 12년 동안 열심히 저의 저의 선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저의 선한 열심을 가지고 12년을 달려갔어요. 그리고 철저히 율법적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성도로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이 성도들을 율법으로 막 훈련시키니까 이제 결국은 점점 성숙해라. 점점 높아져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면 높아진다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다 이렇게 높아진다. 그러니까 다 날개를 달고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뭐 해가지고 결국은 축복을 받고 또 높아지는, 저 거룩해지는 그 노선으로 이끌면 결국은 나중에 되면은 율법으로 가르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저를 율법으로 딱 칩니다. 목사님은 율법을 지켰습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게 저에게 큰 올무가 되고 고물이 돼가지고 제가 완전히 첫 번째 목회가 망했죠. 그래서 내가 왜 망했는가? 옳고 그름을 가르쳤다.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가르쳤다. 그 다음에 자아의 열심으로 살겠다. 그리고 비전을 가르쳤잖아요. 제가. 비전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비전, 하나님을 위해서 큰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딱 그대로 되더라고요. 딱 율법적으로 가르치니까 저를 율법으로 판단하고 또 저보다도 더 높아지고 싶어가지고 다 이렇게 나가게. 그리고 꿈을 줬으니까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신앙,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다 제게 올무가 되어서 돌아오고 완전히 저를 다 망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망하기 사실은 좋았죠. 예. 역전이 있습니다. 예. 갑자기 패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갑자기 패망을 당함을 통해서 절대로 내가 율법을 가르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율법을 가르치는 즉시 성도들은 나를 율법으로 죽이겠구나. 절대로 칼을 주면 안 돼요. 칼을 주는 순간에 찔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면 안 되고 생명을 나눠야 돼요. 살리는 성령을 나눠야 돼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잖아요. 요즘 이렇게 우리 성도들 보면요. 제가 옛날에 못 보던 걸 봐요. 옛날에는요, 어떤 일이 생기면, 목사님 저를, 아내를 이렇게 판단하더라. 근데 요즘은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일이 있어가 저하고 갈등이 탁 생길 때가 있어요. 가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근데 있잖아요. 오해나 갈등이 생기는데 우리 지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이 우리한테 뭐 요구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 불쌍해. 어, 그러면서, 내가 목사님을 살려야 되겠다. 새로운 목회, 새로운. 제가 막 옳고 그름을 가르치니까, 옳고 그름으로 저를 찌르던 우리 지체들이 지금은, 본인들도 다 망했고, 저도 망했으니까, 그 망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목회가 되니까, 제가 우리 형제자매들 정죄하지 않으니까요. 형제자매들이 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현저히 없어요. 제가 실수해도 괜찮아. 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없이 성령 안에서 자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이제 저를 살리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참 잘 뿌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래서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 의인은 뭐겠어요? 의인은 가난한 자잖아요. 가난한 자. 자기 것을 내놓을 게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근데 결국 의인은, 내가 목회하는데 전에는 있잖아요. 이랬어요, 제가. 악인이 범죄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원을 가지고, 나의 선을 가지고, 제자들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돈이건, 경건이건, 모든 걸 가지고. 내 사랑이건, 다 주는 거예요. 구제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다 해줘. 해주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제가 12년 정도를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서 제 인생을 다 갈아가지고 다 투자를 했어. 근데 다 떠나버렸어요. 행복할까요? 제 걸 다 갈아 넣었는데 다 갚으니까 완전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의거든요. 자기 열심, 자기 지혜, 자기 의거든요. 그러니까 그 떠나는 형제들에 대해서
야, 자유롭지 않더라. 근데, 그래서, 내 것을 주면 안 되는구나. 내 천연적인 선, 천연적인 사랑, 천연적인 헌신, 천연적인 것들을 사람들에게, 형제자매에게 주는 것은 불법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불법이구나. 확실하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것을 분배하는 것이구나. 네. 그걸 주는 것은요. 이건 오른손이 주는 걸 왼손이 모르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줘도 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형제자매들 지금은요. 이렇게 13년 동안 살면서요. 내가 형제자매들한테 뭔가 줬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전에는 굉장히 많은 걸 줬거든요. 줬다는 의식이 늘 남았어요. 지금은 내가 형제자매들에게 뭔가 줬다라는 것이 남는 게 아니라, 야, 형제자매들이 나 같은 목사하고 같이 신앙생활 해줘서 고맙다. 주일날 나와줘서 고맙다. 헌금해줘서 고맙다. 나하고 놀아줘서 고맙다. 힘들 때 나를 불러줘서 고맙다. 이렇게 받은 것이 남는 거예요. 받은 것. 그러니까 의인은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뭐가 남는 사람이냐면 받은 것만 남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것만 생각이 되어지고 받은 것만 남기 때문에 뭐가 나오겠어요? 저절로 노래하고 기뻐시. 이게 비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성도들한테 잘 안 줘요. 제 육적으로 신방도 안 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신방도 할 수 있죠. 근데 의도적으로 제가 막 안 합니다.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힘든 것도요. 힘들만 하니까 힘들겠죠. 하나님께 힘들게 하시니까. 그리고 도요 그냥. 근데 하나님 환경을 움직여서 만나게 하시면은 말씀으로도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제도 우리 교회 한 자매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을 경험하면서 이전과 이후에 교제 자체가 질적으로 다른 교제를 경험한다. 이렇게 질적으로. 그러니까 교제 자체가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자아로부터 뭔가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것이 보여지는 세계. 이게 의인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 사람의 위치라는 것은 받는 위치죠. 피조물은 받는 위치잖아요. 그래서 부부관계 회복되는 거는요. 사실은 그것만 알면은 너무 쉬워요. 받은 것만 보이면 돼. 준 것이 안 보이고 준 것은 하나도 안 보이고 받은 것만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보여진 성령으로. 성령은 이걸 알게 하신다. 진리.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내가 받은 것밖에 없네.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하고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성도들 만날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저 성도로부터 헌금들 받았지. 저 성도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았지. 저 성도로부터 목사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지. 저 성도로부터 관심을 받았지. 내가 목사라고 이렇게 전화 한번 해주면 목사님 전화했으면 고맙다. 그런 말을 해줘서 제가 또 더 고마워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인생이구나. 이게 밭이잖아요. 밭. 그럼 항상 노래하고 기뻐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고 받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받고 있는 것만 보이면 저절로 성령으로 행하게 돼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은. 근데 받고 있는 것이 안 보이면 나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하고 같이 있는 성도들이, 내 옆에 있는 가족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아지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노래하게 돼요. 외치게. 그래서 노래하다는 말은 라난이에요. 외치다는 말. 외치다. 의인은 외친다. 외친다. 그리고 기뻐하다. 삼의 아흐. 즐겁다는 거. 외치고 즐거워하는 거. 네. 이건 다른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에는요,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거 있잖아요. 98%는 드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 내가 기도를 드리고, 말씀 묵상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98%. 오는 거는 2%. 이게 저희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었어요. 근데요, 이게 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야, 내 피조물 주제에 뭐 드릴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인간 주제에 하나님께 뭘 드리겠어요? 아, 내가 드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진짜 100%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 주시는 거고 나는 100%다 받아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요. 100% 내가 받아 사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제 안에서요. 100% 받아지니까 노래하고 기뻐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받고 있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발견. 그러니까 항상 기쁜 거예요. 뭐 기뻐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매달 1억씩 이렇게 꽂아주고 맨날 만나가 밥 사준다 그러고 해외여행 간다 하면 여러분 데리고 해외여행 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계속 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구나. 주시는 분. 제게 하나님은요. 저한테 모든 걸 주시는 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 또 심지어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 네. 그 저는요. 뭐예요? 받은 것을 알고 뭐죠? 노래하고 기뻐하는 이게 뭐죠? 감사하고 예배하는 거죠. 네. 자 이것밖에 한 게 없어요 저는. 이것만 하는데 저를 보고 목사님 뭐 실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받은 것밖에 없어요. 받은 것밖에 없는 게 실제. 받은 거. 그러니까 뭐 큐티 안 해도 괜찮아요. 정확하게만 복음이 알아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의인은 가난하잖아요. 악인은 뭔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의인은 작게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100%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사실이 알아지기 때문에 노래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의인은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잖아요. 능력이 가난하고 지혜가 가난하고 선이 가난하고 자기 것을 내놓을 것이 없고 그런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파쇄된 사람, 완전히 바닥난 인생이다. 그 의인이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 근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 사는 인생이구나를 통해서 그 노래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이 가난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소송을 알아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알아주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가 완전 딱 망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겠고, 헌신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못하게 들어요. 에너지가 다 방전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냥 받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게 의인이고 그게 온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신앙생활은 받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졌잖아요. 시극히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이제 오는 형제 자매들이 있거든요. 이 형제들은 교회에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 헌신도 못하고요. 봉사도 못하고요. 헌금도 못하고요. 정기적인 참석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가난한 형제 자매들이 온전해 보이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내놓을 곳이 없으니까. 그냥 받기만 해도 되니까. 아, 이 사람은 받기만 해도 되는구나. 아무것도 못 내놔도 받기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제 자신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교회에 내놓을 게 없고 받기만 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는 그 자매가, 그 형제가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더 온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완전하게 경험되는지 보자 하고 기다려지게 된 거예요. 수년을 기다리니까 자기는 교회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심지어 주일 출석도 제대로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딱 임해가지고 존재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새로운 피조물만.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미워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오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오고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나오고 자기 안에 있었던 뭐 죽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사라져. 그리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되고 근데 본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만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가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 사람이 아무 문제도 없고 받기에 온전하구나 이렇게 알아주는 거죠. 그게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겠어요? 그런 형제, 그런 자매와 저하고 관계가 다르잖아요. 관계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 그냥 하나님께 받기만 하면 된다. 이 관계로 만나니까 관계가 너무 놀라운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자, 근데 악인이라 하는 말은 자기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 사람의 사정을, 연약함을 알아줄 수 있는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는 되니까. 이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키니까 율법을 못 지키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킨 분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고 오직 아버지의 생명으로 저절로 율법 이상의 삶을 살아졌던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의인이면서 예수님 자신이 가난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모든 가난한 자의 사정을 다 알아주는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정말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죄인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의 삶에는요, 바리새인들에게 없는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죠. 이게 놀라운 일이죠. 자, 우리가 이 잠언 말씀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은 정말 그 단어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